팔복 가운데 첫 번째 복에서 네 번째 복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복의 표징이라면,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 복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초로 대인 관계에서 복된 존재로 삶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다시 우리가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그 시대를 대변할 수 있는 유명한 세 사람을 꼽는다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세네카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들을 통해서 그 시대에는 긍휼이라는 덕목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오직 건강한 자녀만이 키울 수 있는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키우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말입니다. 심지어 세네카는 건강하게 출생하지 못한 사람은 신의 저주라고 하며, 그런 어린아이가 출생하면 버려야 한다고까지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긍휼이라는 덕목은 굉장히 낯선 단어였습니다. 이미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로마가 지배하던 세상에서는 누가 나를 해치면 그 이상으로 무자비하게 보복하는 것이 정의이고 의라고 믿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지금 긍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은 히브리어로 라함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자궁이라는 뜻으로 어머니가 자식에게 느낀 깊은 사랑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또한 헬라어로는 자비라는 뜻을 가진 엘레오스에서 파생한 것으로 가엾이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70인 역본에서 엘레오스는 사랑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헷세드로 번역되었습니다. 여기서 헷세드는 주인과 종,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태도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단지 감정이나 성품이 아니라 신뢰를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행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구약에서 이 용어는 주로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했으며, 신약에서는 언약의 성취자이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역을 가리킬 때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은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로서 그런 성품이 발산되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긍휼히 여길 대상은 바로 이 죄악된 세상이며, 성도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실천하는 존재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긍휼을 설명하시는데, 구약에서는 긍휼과 관계가 깊은 헷세드가 약 240회나 나타납니다. 그래서 구약을 딱 한마디 단어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헷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에서 인애가 바로 헷세드입니다. 이 헷세드가 긍휼입니다. 그런데 이 긍휼 속에는 힘이라는 의무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긍휼이 여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에서 이 긍휼이라는 덕목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의는 어떤 개념이 아니라 실체적인 예수님을 가리키고 그 의의 절정이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란 그냥 의가 되시는 예수님 자체에 머물러 있지 않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그 의가 우리들에게 전가되는 어떤 힘과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과정을 거쳐서 행동화되어 실천되는 것까지를 다 포함하여 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란
하나의 무슨 관념이나 개념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구현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그렇게 실현되어 가는 과정까지를 모두 포함하여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 긍휼한 능력이 있어 죄인들에게 의를 주시고 그 의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내시는 것입니다. 사람도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순간적으로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 어떻게 이러다가 대부분 거기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쌍히 여김이 완전히 질 때까지 긍휼함이 계속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붙어 다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 단어가 바로 성실입니다. 이 성실은 하나님의 성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데 그의 성실하심으로 긍휼을 베풀어 내신다는 말입니다. 성실이라는 단어는 지속되고 반복된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긍휼을 베풀다가도 그 사람이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계속 그 모양 그 꼴이면 긍휼을 베풀다가도 마음이 바뀝니다. 저런 사람을 내가 왜 또 도와줘야 돼? 이런 반응과 생각으로 긍휼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긍휼을 베푸셨는데 변화되지 않아서 긍휼을 거두어 버리셨다면 우리는 벌써 다 죽었어야 마땅할 존재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넘어지면 세워놓고 또 자빠져도 또 일으키시고 기다리시고 오래 인하시며 우리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변치 않으시고 날마다 성실히 하십니다. 그래서 긍휼을 베푸는 자는 항상 어디까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가 하면은 성실하게 하는 것까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8절의 말씀입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참으시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구현해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나타난 결과물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긍휼은 예수님의 신비스러운 출생에서부터 이 긍휼하심을 따라 성실하심으로 이루어내셨습니다. 이미 몇 주 전에 공부한 마태복음 1장 19절의 말씀인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그 시대의 어려움의 기준인 율법대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율법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율법대로 했다면 마리아를 고발하고 수치를 주고 돌로 치는 심판을 행하도록 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의로움은 그 시대가 말하는 율법을 행하는 의로움과는 다른 의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근거한 긍휼을 베푸는 것이고 그것이 율법을 뛰어넘는 의로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의 긍휼이라는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 의로움이 십자가에서 꽃을 피웁니다. 십자가 주변에 그를 못 박던 무리들의 모독과 조롱 속에서도 입을 열지 아니하셨으며 우리의 못남과 허물과 오해와 모든 분노를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의 절정인 긍휼을 꽃 피우셨습니다. 이것은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 주라.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 주라고 하십니다. 물량적인 개념으로 많이 주라는 말이 아니라 아까워하지 말고 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58장 7절에도 내 양식을 나누어 주라고 하십니다.
남의 것 빼앗아서 나누어 주라는 것이 아니라 내 양식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 24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이 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말고도 긍휼을 베푸는 데가 많습니다. 불교에서도 자비를 베풉니다. 인간 세상에서도 구제를 행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긍휼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죽게 하듯이 사람을 보지 말고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십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내가 줄일 때에 내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벌벗을 때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왁에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행한 사람은 정작 그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긍휼히 여기는 것이 그 사람의 일상이고 복받는 자의 본성으로 자신도 모르게 행한 것이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의식적으로 한 자들은 하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계시록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를 빠는 것은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더럽혀진 옷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구속함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영생을 소유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영광을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빠는에 해당되는 헬라어 플레넌테스는 현재 시제로 지속적인 행위를 나타냅니다. 죄악된 세상을 긍휼히 여기고 세상의 참된 회복을 위해 긍휼이라는 덕목이 나타나는 자에게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깃듭니다. 즉 긍휼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께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에게 주시는 긍휼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우리가 베푸는 긍휼이 하나님의 긍휼의 필연적인 근거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계기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 긍휼은 소자에게 한 잔의 물을 대접하는 일상적인 사소한 일에서부터 이 세상에 죄악된 세상과 투쟁하는 거대한 사역에 이르기까지 성도 안에 있는 일관된 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긍휼하심을 받은 성도가 긍휼의 마음으로 긍휼을 나타내며 그 긍휼로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하심을 받는 순환이 일어나 마치 눈덩이가 구르면서 더 큰 눈덩이가 되듯이 긍휼의 풍성함에 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놀라운 축복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최종적인 보상은 최후의 심판 때 성도들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이 생명나무를 통하여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본성으로 나타나 생명을 살려내는 순종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